주신 이 하루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은 진짜 귀한 거는 다 소위 말하면 공짜로 받고 꼭 없어도 되는 거는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소 진짜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그저 마시고 공짜로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물은 만들 수도 없지만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물 때문에 우리가 돈은 들어가지만 물값이 나가는 게 아니라 물을 떠온 사람, 또 병에다 담아서 파는 사람, 또 배달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수고비지 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진짜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셔요. 보면은 제가 살아보니까 자식이 귀한데 자식도 공짜로 주시고 하나님 그저 주신 거예요. 다 보면은 귀한 것은 다 공짜로, 꼭 필요한 거는 공짜로 주시고 필요 없는 거는 돈을 줘야 돼. 다이아몬드 이거요 없어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루비, 사파이어 대가를 지불해야만 오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선물 돈을 주고 내가 가져온다, 남들에게 준다 하면은 이게 얼마나 많이 돈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노력, 헌신, 다시 말하면은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얻는다면은 이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보면은 하나님은 귀한 거는 공짜로 주셨구나. 자식 정말 귀하잖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건 딱 두 가지밖에 뿐인데 하나는 자식이고 하나는 콘택트 렌즈라고 그래요. 이만큼 귀한 자녀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물을 주셨고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정말 고귀한 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고귀하고 값비싸고 거룩한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은 정말 대단한 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실까요? 모태신앙자들도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통해서 믿음 안에 살아왔을까?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도 복된 일인지. 예수만 믿어놓으면 일단 희망이 생기거든요. 예수 이름만 붙들면 일단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쓰러져도 예수 이름만 붙들면 넘어지도 일어서기가 쉽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없으면 다 쓰러지는데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고 예수 때문에 신바람 나고 예수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경제력이 든든한 분도 만나보잖아요. 뭐라 그러면 돈 없다 그래요. 돈 있다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보면은 돈 많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전부 다 없다 그래요. 전부 다 없다 그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쓸 돈은 없는데 꼽을 쳐놓은 돈은 또 있다 말입니다. 보면은 전부 다 없다고 해요. 요즘 없다 시리즈 아시죠? 10대는 뭐가 없느냐? 철이 없어. 20대는 뭐가 없느냐? 답이 없다는 거예요. 30대는 뭐가 없느냐? 집이 없어. 40대 없는 것은 돈이 없어. 50대는 일이 없어. 60대는 뭐가 없을까? 여러분 낙이 없대. 70대는 뭐가 없나? 이가 없어. 치아가 없고. 80대는 마누라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대는 다 없다 그래요. 전부 다 시대마다 없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없는 것만 가지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면은 있는 것이 정말 우리를 신비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 31,173절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 다 믿어지시면 그 큰 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절은 믿어지는데 어떤 귀절은 믿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믿어지는 것만 믿어도 충분히 복받기에 넉넉하고요. 믿어지는 말씀만 가지고 믿고 나가도 믿어지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려운 것만 가지고 왜 선악과를 왜 두었을까? 또 없는 것, 에덴 동산에 그 뱀을 왜 두었을까? 족 속에 목사님 그 뱀이 살모사입니까? 고포라입니까? 독사입니까? 없는 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없는 것 가지고 또 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동정녀 탄생을 가지고 부인하고 항의하는 사람이 하도 짜증내게 항의를 해서 답을 신경질적으로 대답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는데 네가 왜 안 믿노? 그 부인의 남편도 믿고 살아왔는데 네가 왜 안 믿노 해가지고 꾸정을 했더만 그분이 믿더래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믿어지는 게 있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믿어지는 것만 가지고 믿고 나가면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풀려지고 또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때 여러분 없는 것도 채워지고 그것도 능가하여 내 삶이 윤택하고 기름지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피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일단 출애굽기 12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게 되는 찰나에 피를 원하세요.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고기는 구워 먹어라. 만약에 한 집에서 한 마리 잡기 힘들거든 두 집, 세 집이 함께 모여서 한 마리를 잡아라. 고기는 다 너에게 먹어라. 근데 피는 문설주에 발라라. 여러분 피는 버릴 수밖에 없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는 구워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라라. 출애굽기 12장들 말씀에 보면은 발린 피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집에 안에 성자가 있든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있든 갑부 부자가 있든 가난한 사람이 있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피가 발렸느냐 안 발렸느냐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었습니다. 참 보면은 말씀이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소외받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사람들 앞에 천민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은 왕따가 돼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보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대단한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볼 때 다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걸 나도 믿노라. 대신에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올 때에 나 좀 구해주면 좋겠다. 그 약속이 뭐냐면은 집 밖, 성 밖에다가 집 다시 말하는 뜰에다가 뭐를 내려놓나 붉은 줄을 내려놔라. 담벼락에다가 붉은 줄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라합의 집 안에 악한 사람이 있든 선한 사람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군인들이 공격해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 멸절시키지만은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살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건지 몰라. 거기에 보면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도 사용되어지지만은 믿음은 동사형이라는 거죠.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동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성 밖에다가 줄을 내려 담벼락에다가 줄을 내려 동작적인 것. 오늘 주신 히브리서 말씀도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나가는데 바로 그 모든 기준이 뭐냐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 레위기서에서도 말씀해주고 히브리서도 말씀해준 건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보혈이 능력 있고 예수의 보혈이 기적을 만들고 예수의 보혈이 내 영혼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거예요. 제가 예수 믿어 보니까 이것만큼 재미있는 것도 없고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것도 없어.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오늘 우리는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교인이 어떻게 했다, 목회자가 어떻게 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했다.
지금 비본질 문제만 가지고 자꾸만 늘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안경집에 가면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안경 알이잖아요. 렌즈잖아요. 전부 다 뭐 안경테 때문에 하루를 포투자고 테를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안경의 렌즈가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내 생애에 많은 것을 허비하고 지치고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 보혈 공로 의지하면은 우리가 그 구원의 방편에서 모두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뭐냐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이야기라는 것. 제가 목회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목회를 오래 했는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얘기는요. 어디 가서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은혜 받고 다 감격이 있고 좋아라 해요. 어린이 교회학교 예배도 괜찮고 초중고등부에도 괜찮고 청년 장년에도 예수의 보혈 이야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은혜 받아. 근데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에밀 브루너가 어떻게 했고 칼 바르트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쩌면은 그렇게 넉넉하면서 좁아짐으로 그리고 부드러움에서 딱딱함으로 돌짝밭 가시밭길처럼 여러분 옥토가 아닌 엉뚱한 곳에 씨앗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심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세계 교회도 오늘 살펴보면은 예수 보혈을 중심한 교회는 부흥이 되고 주여 부르짖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 중심의 교회는 다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계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를 다 봐도 주여를 부르짖는 교회는 되지만은 주여가 없이 소위 말하면은 인간의 윤리적 잣대 이 이야기를 했던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미국 같은 교회는 프로그램 신사적인 깔끔한 프로그램 교회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예수 보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예수 보혈 이야기만 하면은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건데 환자들도 눈물을 흘리고 예수 얘기했는데 왜 눈물이 흐르는지 예수 얘기했는데도 왜 감격이 있는지 절망과 실망과 아픔 속에 있는데도 예수 얘기만 하면은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핸델의 이야기를 압니다. 핸델이 영국에서 추운 겨울바람이 불 때 이제 골목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왜 거닐고 있냐? 지쳐서 살기 귀찮다. 나는 이 세상 싫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악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린 거예요. 배터리가 따라 빠지듯이.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놓고 가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더 이상 많이 걸을 수가 없어서 마음이 지쳤으니 몸도 지치고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들어왔는데 편지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친구가 보낸 편지예요. 그 보낸 편지에 다른 얘기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귀절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한 귀절.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면은 희망을 가지라고는 말씀 용기를 가지고 위로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핸델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치고 나는 이제 음악적인 에너지가 다 끝장나 버려서 이제는 다시 말하면 폐업 상태로 가야 되는데 성경 기절로 2개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 길로 곡을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계속 먹는 것만 잠깐 생명만 유지해가면서 3주간 쓴 게 이게 오라토리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가 핸델이 소진되었을 때 그때에 성경 귀절 붙들고 쓴 곡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모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음악을 하는 분은 핸델의 메시아 주만 다 좋아하고 다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어도 소진될 수 있고 어른이 되어도 삶에 소진될 때가 있어요. 다 귀찮다. 모든 것은 다 그냥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보낼 때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성경 귀절이 던져지면은 성경 말씀이 나에게 소생하게 하고 힘을 준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두 가지 종류로 성경을 읽어요. 교우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읽을 때가 있어요. 하루에 성경 석 장 읽고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한 독을 하는 거예요. 1독을.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하루에 6장 읽고 주일날은 10장 읽고 그러면은 1년에 2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늘 읽는 말씀이지만은 늘 읽는 말씀 속에서 은혜가 매일매일 다르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릴 때 겨울가에 가서 두꺼비 집을 짓고 거기다가 모래성을 쌓고, 어릴 때 제가 시내가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참 신기한 것은 어제 파본 그 자리에 흙탕물이 잠시 후면은 맑은 물로 돼. 왜? 거기에는 파이프도 없고 도랑도 없는데 그래. 물이 흘러가더라고요. 땅 속에서. 묻어놓고 그 다음 날 그 자리에서 파보면은 또 물이 나.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어제 똑같은 그 자리지만은 오늘 똑같은 그 자리지만 거기에 흐르는 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흘러가고 새 물이 오더라는 거예요. 성경 귀절이 똑같은 성경 귀절인데 오늘 내게 은혜를 하나님이 또 새롭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천하 세상에 다른 것 아무리 다 모아봐도 예수 보혈 하나면은 끝장날 줄로 믿습니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외롭고 고독할 때 주 보혈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심령을 씻어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른이나 어린이나 청년이나 어린이나 다 말씀은 다 똑같이 역사하시되, 생수라고 하는 물이 어린이나 어른에게 똑같이 생명을 살리듯이 말씀이 우리를 또 살려주고 새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고백으로 살면은 우리 모두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빨리 일어서게 되어지고 지친 심령에 새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